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퇴를 앞두신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는 은퇴를 앞두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좋은 형님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한 분의 형님이 있었는데 사실은 생활이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형님은 늘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조그마한 재산이 있었는데 형님은 그 재산을 본인이 다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재산 때문에 형님과 의가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의 재산 형님이 다 가지십시오. 다 양보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결혼하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면 축의금도 받게 되는데요. 축의금을 받는 그러한 접수대 일을 형님이 맡아주십시오 했습니다. 결혼식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에 참석했던 하객들이 식사하였던 그 식당의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목사님의 허리춤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식당 밥값을 안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오시는 손님들께서 축의금을 내시면 그 축의금을 가지고 식당 값을 지불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니까 형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은 이제 부인과 함께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빚쟁이가 빚을 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님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형님 덕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분을 보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성도님은 내 형님보다는 나으신 분이십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목사님께서는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니까 은퇴하기까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아마 형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도 억울했을 것이고, 또한 결혼식에 이렇게 축의금을 내는 것은 당연히 그 결혼식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날 사라진 것 하며 이러한 것 때문에 분했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형님과 싸웠다라고 한다면 그 목사님과 형님과의 관계는 좋지 않은 형제 관계요, 다투는 형제 관계,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목사님께서는 그 형님을 자기 자신의 십자가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분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이죠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을 다 줄 수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에게 남기고 싶은 것들을 다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이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 자신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대단히 어렵지요. 십자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관용이 있으면 관용이 드러나게 되고요, 내 안에 분노가 차 있으면 분노가 드러나게 되고요, 내 안에 억울함이 가득 차 있으면 억울함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남겨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분노를 드러내고 억울함을 드러내고 화를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서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드러냈을까? 무엇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는 자가 되었을까? 첫째로 우리는 빌라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서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법에 관한 상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과 몇 번 이야기하고 나서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으시구나.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3번이나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지식은 그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드러내게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드러내었습니까? 무책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분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모든 죄는 너희들이 당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손을 씻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그 빌라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도,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날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병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3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겉옷을 가지고 누가 가질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병들은 거의 다 용병들이었던 것이죠. 이 로마의 군병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 나에게 주어져야 될 작은 보상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수고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바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생을 바꾸시고 모든 인류의 인생을 바꾸시고 사망의 역사로 가는 그 인류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시는 놀라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바로 옆에 계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의 가문이 바뀌어지고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을 터인데 그는 그저 예수님의 겉옷, 그렇게 대단한 값어치가 없는 그 예수님의 겉옷, 그 예수님의 겉옷을 팔면은 하루 일당치가 나올까요? 그저 작은 보상에 집착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것을 네가 다 받았으니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에게 남기실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사람을 주목해 올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입니다. 39절 말씀에 행악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비난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까지의 과거의 기억 속에서 늘 억울한 기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손해만 보았고 나는 억울한 일만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많은 사람인 것이죠. 과거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무엇을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늘 나는 옳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옳다라고 말하지만은 상대방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대방도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합니까? 그것은 내가 틀리다라고 하면은 비난받을까 봐.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내가 비난받거나 버림받을까 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옆에 달린 그 행악자는 늘 억울하다고 생각하였고 늘 분하다고 생각했고 늘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십자가 앞에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난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분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옆에 달린 이 행악자, 십자가 앞에서 비난을 일삼고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른 행악자는 꾸짖습니다. 비난을,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쉿, 조용히 하라고 꾸짖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도 모르게 비난하고 싶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쉿, 조용히 해라.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한번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옆에 달린 또 다른 행악자 역시 지난날의 그 과거 속에서 나만 손해보았다고 생각했고, 나만 억울했다고 생각했고,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을 때에 쉿,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는 과거의 잘못됐던 기억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비난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분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억울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나의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신 것입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나의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형편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미래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심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로 옆에 있는 그 행악자가 예수님을 보고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억울함이 있고 나에게 분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침묵함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악자는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내가 옳다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분하다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그 억울하다고 말하고, 내가 분하다고 말하고, 내가 손해보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미래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손해보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억울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행악자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바로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도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겪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순간에 버림을 받고 있지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의 인생은 새로운 출발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십자가가 있을 때에 그 십자가 때문에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다라고 한다면 억울하다, 분하다, 손해보았다, 상처받았다,
내가 저 사람을 괜히 만났지 안 만났더라고 한다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남는 것은 싸움밖에 없습니다. 남는 것은 부부간의 싸움이요, 남는 것은 형제간의 싸움이요, 남는 것은 부모와 자식간의 싸움이요, 남는 것은 성도간의 다툼이요, 남는 것은 이웃간의 다툼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고 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침묵함으로 순종한 것처럼 나도 조용히 내가 침묵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 남기고 싶은 모든 것들을 남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성경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형제간에, 아브라함도 조커와 롯과 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요셉도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의 시절을 애굽 땅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다윗 역시 아무 죄 없이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쫓김을 받으며 광야에서 13년 동안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한 광야의 생활 동안에 억울하다, 분하다, 손해보았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남기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손해본 것으로 따지자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그러나 조용히 침묵할 때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주셨고요, 이 요셉에게는 형제들을 구원한 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고요, 또한 이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고 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반응으로, 좋은 반응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주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로 아름답게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오직 침묵하심으로 그 고통 앞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이 시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반응 때문에 오늘 나의 구원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교회가 있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나의 억울함, 나의 손해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기고 싶은 그 모든 일들이 남겨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